할렐루야. 9번째 주 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제목이 예수님의 전도 3번째 그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잘 이렇게 공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조연으로 파트너가 되어서 이 거룩하신 말씀을 완성해 나가신 분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삭개오라 선생님의 단점과 그의 장점은 어떤 것인지 어제 한번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요. 또 삭개오 선생님의 그 심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황일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합리적인 우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죠.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선택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능력자, 위대한 창조자, 눌린 자 자유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킨 바 되어지시는 또 쓰러진 자 올곧게 세워나는 오직 사랑과 평화의 하편과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셨는데 그 전략들이 이러한 중에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멈추지 아니하고 올라가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올라가시는 그 집중적인 의지예요. 이와 같은 스토리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전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악재와 변수가 있어도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고 꾸준히 그 거룩하신 영혼구가 복음 전파의 행보를 이어가는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때 삭개오처럼 참으로 위태롭고 힘든 뽕나무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자가 꾸준히 전도할 때 모든 악재와 변수를 극복하고 전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자세, 이런 메시지를 잠깐 나눠보았고요.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스토리 중에 5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큰 어떠한 비전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죠.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삭개오가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이렇게 발견하신 게 아니고요. 계획과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음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의 9절이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유함의 복은 어떠한 복인가? 이 복을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하고 나누고요. 다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복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참 무의미할 것 같아요. 세상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많은 비기독교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자기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 즉 복을 받기 위함이고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도 그 우상이 주리라고 하는 복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어떤 이는 그러한 우상 아래에 또한 그의 모든 심령을 바친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의 의미는 그 우상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들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창조주의 그 신비한 능력이 저에게 없다면, 영적 계계와 인간적인 계계와 자연 모든 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 장악하시는 오직 내 아버지의 만군의 여호와의 위대한 원대하신 그 복이 없다면 저희들도 참 몸이 건조한 삶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죠. 죄송합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함의 복은 이러한 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세시대에 어느 국가에 젊은 왕이 왕자에 이제 등단을 하죠. 왕이 너무 젊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열정, 그 다음에 순발력,
이와 같은 것들, 실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왕은 탁월하게 잘했던 것이 바로 활을 쏘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아주 명궁이었습니다. 화살 한 방이면 충분히 원하는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놀라운 전략과 지략도 있었던 왕이죠. 이 왕이 한날은 자기의 어떤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 궁에 있는 많은 대신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여봐라, 너희들은 이 나라 천지에 방을 띄워 화살 하나로 가장 큰 사슴을 사냥하는 그런 대회를 한번 가지려 한다. 모든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석을 해라. 이 대회에 참석하여 만일의 경우에 1등을 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노라. 이와 같은 좋은 혹이 여는 광을 내게 되죠. 그 광고와 그 방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요. 내노라하는 젊은 장수들과 크나큰 힘을 가진 그런 아주 거인들이 무수하게 이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화살 하나씩을 나누고 주고요. 지금부터 정한 시간, 이날이 해가 지기 전까지 하나의 화살로 가장 큰 사슴을 잡는 사람이 1등이다. 이와 같은 선전포고를 하고요. 드디어 수많은 군사들과 많은 용맹한 장수들과 더불어 그 광의 주인공이었던 왕도 그들이 원하는 산을 향하여 깊은 곳들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왕도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한 발의 활을 잘 장전하고요. 말을 타고 그리고 드디어 저 먼 곳에 참으로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아주 돌연변이 같은 커다란 사슴 하나를 발견하지요. 그리고 왕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드디어 그의 명궁의 실력을 발휘하여 한 방으로 그 사슴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깨뚫고 사슴을 성공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사슴이 너무나 커서 그 왕은 그 욕심에 그걸 들고 가야 되겠다는 일념,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그 사슴이 너무나 크고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해가 어둑어둑지어지는 뜻하지 않게 그 왕은 해가 질 무렵에도 사슴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가지고 그 약쪽 상소로 가서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 사슴을 끌고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삽시간에 깊은 계곡의 산은 더 어둠이 짙어지는 법, 그는 자칫 발을 헛디뎌서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혼절을 하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직면을 합니다. 그러면 의식을 잃어버리고요. 까마득하게 하룻밤을 지내버린 듯 하죠. 약속 장소에 모였었던 많은 대신들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호위무사들이 왕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산지사방에 수많은 군사들을 파송하여 왕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왕은 저기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죠. 또 칠흑 같은 어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식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흘러 꼬박 하루가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일 수도 있고요, 필연일 수도 있는 상황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왕이 떨어졌었던 거기 절벽 아래 바로 옆에 공교롭게도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지극하신 어르신 한 분, 나무꾼이 살고 계셨던 거죠. 그 우연히 그 나무꾼이 지게를 주고 다시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러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 맞은편에 반짝하고 보이는 용포라고 하죠. 왕이 입는 옷, 용포라고 하는데요. 용포의 빛이 번뜩 보이는 걸 감지하죠. 사냥꾼은 평상시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었음을 인지하고 그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데 용포를 입었다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사냥꾼은 허겁지겁 그의 지게를 벗어던지고 왕을 등에 업고 괴력을 발휘하여 왕이 계셨던 그 왕궁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요. 수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왕을 어깨에 메었던 그 나무꾼 어르신은 급기야 천고만신의 고생 끝에 그 왕궁에 도착하게 되지요. 왕궁에 도착한 그 모습을 수많은
내실과 관계자들이 보고 왕을 급히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요. 며칠이 지난 이후에 왕은 생명이 회복되고 건강을 찾고요. 온전하게 건강이 호전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죠. 왕이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요. 신하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살려준 내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가? 그가 저기 사다리 어디 사는 나무꾼이다 하도이다. 여봐라, 너희들은 그 나무꾼 선생님 어르신을 모시고 와라. 내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보답을 하리라 하여 그 나무꾼이 이제 드디어 건강을 찾은 왕과 두 명이 대면을 하죠. 왕이 이렇게 물어보았다 합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청을 아뢰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이다. 나무꾼 어르신이 아무것도 아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소이다. 다만 이 나라에 왕같이 용맹스러운 지략을 가진 훌륭한 왕이 계시는 게 너무나 좋고 나는 그거 하나로도 만족하나이다. 왕이 그 나무꾼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탐복하여 그에게 먼저 이와 같은 걸 주겠노라고 제시하였다고 하죠. 첫 번째는 금은 보화를 한 궤짝을 주겠노라. 두 번째는 전담의 토지를 이 마을의 전체 걸 다 내게 주겠노라. 세 번째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 너의 식소들과 또 필요하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다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왕이 나무꾼 선생님에게 제안을 했으나 그 나무꾼 선생님은 그것보다 거절하고 아무것도 요구치 아니하였다. 그래도 왕이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생명의 은인 당신에게 제 마음에 성의를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왕이 물어보았을 때 나무꾼이 이렇게 한마디 하죠.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사오니 그것은 왕이 원하시는 특정한 날 그 한 날을 정하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하여 주십시오.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특하셔서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왕이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살고 있었던 궁정은 여기이고요. 나무꾼이 살고 있었던 곳은 여기이죠. 아주 초라한 상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나무꾼까지 집에까지 가려면은 신장 대로가 없었고요. 이와 같은 산길밖에 없었었죠. 왕이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나무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꾼 집에 하룻밤 잠을 자러 가려고 그러는데 왕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가게 되면 누가 따라가지요? 수많은 군사들이 따라가야 되고요. 호위무사가 따라가야 되고요. 필요한 다양한 식솔들이 동행을 해야 되고요. 대신들이 따라가야 되고요. 왕의 행차가 굉장한 연중 행사 중에 으뜸의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식수들과 왕이 이 나무꾼집에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갈 수는 없고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상간 오지를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에 뭘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최선의 간단한 신장 대루를 준비합니다. 말을 타고 가마가 이동할 수 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좁지 아니한 그러한 신장 대루를 왕궁에서부터 이 나무꾼의 집까지 최선의 거리를 단축하여 신장 대루를 만드는 거지. 혈기 답사를 갔다 왔던 많은 신하들이 보니까 도대체 이 나무꾼의 집에 가니까 초가상간이죠. 다 쓰러지는 초가상간. 이 초가상간에 왕이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급조하여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들과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신속하게 왕이 거처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대저택을 하나 짓게 되는 거죠. 저택만 지어놓으니까 무엇합니까? 왕이 오셔가지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나무꾼이 덮는 이불을 보니까 다 구멍이 나서 헤어졌고, 나무꾼이 먹는 그런 식기류를 보니까 이가 나가고 더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초라하고, 왕이 여기서 하룻밤 주무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친구들과 그 다음에 식료품들과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비하고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약속한 날 여기서부터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수많은 대신들이 이끌고 나무꾼 집으로 행차를 하는데, 중간쯤은 큰 도시도 하나 있고, 이쯤 보니까 큰 마을도 하나 있고, 이쯤에 오니까 산간지방도 있고, 이쪽에 오니까 어촌도 있고, 많은 크고 작은 대도시에서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의 얼굴을 보려고 주변에 있었던 고위 관직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다. 빈손으로 왔을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산의 진미, 귀한 진남 보석, 신기한 물품들, 선물들을 가지고 왔을까? 어떻게 했을까? 가지고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좋고 진귀한 것들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역상으로부터 준비하여 왕이 행차에 동행을 하여 왕이 머무르는 자리에 선물을 드려 잘 보이고 눈도장 찍으려고 꿋꿋이 따라오더라. 그래 계속 군중은 늘어나고 왕이 이 나무꾼 집에 오는 이 과정 중에서 모든 크고 작은 도성에 관심이 있는 자, 정치의 의미를 두는 자, 학자, 경제적인 어떤 재력을 가진 자, 왕의 눈밖에 나서는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모든 비리를 가진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따라오더라. 그리고 드디어 왕은 이 집에서 나무꾼과 만나서 포옹을 하고 담소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하고 급기야 주무시기까지 하시는 이 왕의 모습을 본 어마어마한 고관 대작들과 수많은 권위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까? 왕이 주무시는 걸 생각만 했을까? 도대체 왕이 만난 저 나무꾼은 누구인가를 생각했을까? 그리고 약속한 그 다음 날 왕은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환궁을 하는 거죠. 백투 환궁을 하는 거죠. 왕이 가시고 나니까 처음에 놓았던 이 신장대로, 이 대로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두고 간다. 가져간다. 그대로 둔다. 궁전과 이 나무꾼의 집에는 신장대로가 직통도로가 나 있다. 이 저택을 갖다가 가져간다. 그대로 놔두고 간다. 놔두고 간다. 침실과 침구류와 의식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이 가져가신다. 그대로 놔두고 간다. 그대로 놔두고 간다. 이것들 다 누구 것이라? 나무꾼 것이다. 고관 내대가 수많은 상인들과 비리를 갖고 있었던 많은 재능에 있는 부자들이 그냥 오지 아니하고 상상도 못한 희한한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던 그 수많은 선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더라? 왕이 가져간다. 놔두고 간다. 놔두고 간다. 누구 것이라? 나무꾼의 것이더라. 그런데 이제부터의 복이 시작되는데, 왕이 가시고 나니까 관심 있었던 수많은 사람, 의미를 부여받았던 많은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왕의 권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 나무꾼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냥 왔을까? 빈손으로 왔을까? 무엇인가 가지고 왔을까? 무엇인가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 다 누구 것이라? 나무꾼 것이다. 한두 명 찾아왔을까? 이 나라에 방이 붙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약 이 센터에 대통령님께서 오신다면 울산뿐 아니라 경상남북도 정치, 경제, 사회, 종교계, 문화계 무마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저를 찾아왔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이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유함의 복이 이와 같은 가치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왕이 이와 같이 나무꾼집에 하룻밤 유하여 줌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 이와 같은 복인데, 왕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룻밤을 유하여 주시겠다는데, 왕을 살리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의 모든 병마를 갖다가 조작하시기도 하신 절대적인 창조자, 위대한 초자의 능력에 스스로 계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하룻밤 유하여 주신다면 어떨까? 왕이 하룻밤 유하여도 이러한 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룻밤 유하여 주신다면 어떤 복을 받을까?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의 왕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면 내게 주어진 복은 어떤 복일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얻고 싶은 복이 어떤 복들일까요? 세상의 복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주었던 하룻밤의 유함의 복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복이 내게 복이고, 생사복 중에 거룩한 영생 복락의 복이 나의 복이고, 모든 그림의 해방될 수 있는 절대적인 해방의 영의 복이 나의 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선생님에게 본문의 말씀 5절에 삭개오 내놓으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노라.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전도자, 나의 아들아, 내가 현재야 너희 집으로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노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대동하여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제자가 많은 사람들 대신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바라를 머리를 도와주고 발등산을 구복하여 입을 맞추는 기적의 평안함의 역사가 내게 재현되어지는 그 위대한 복이 내 복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앞내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평안과 일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른손을 나사렛 예수를 선포한 생명의 살아나는 기적의 부활의 역사가 재현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함의 복이다. 즉 전도자가 누릴 영역이고 할렐루야. 인권의 복이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남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함을 받는 전도자의 영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삭개오 선생님의 약속하신 유함의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장로님에게, 이 복이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이 영상에 동참하고 있는 전국의 7개 지역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대한민국 팔도강산 아시아와 전세계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를 알며 구원받았던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예수님의 유함의 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을 받을 때 가장 좋은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무와 도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죽은 자를 살신 예수를 알고 선포하고 보이고 증거하는 자들,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바라보며 넘어진 자, 쓰러진 자, 고단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눌린 자,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한 빈곤한 자, 먹지 못한 헐보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을 발견하여 찬양과 예수의 사랑을 손을 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가슴에 품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이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래야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잠깐 쉼을 갖고요, 네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